복된 금요일날 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한 것처럼 오늘도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데 제가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을 하고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어 왔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전래동화책을 이제 많이 읽혔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자랐으면 청개구리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얘기냐면 청개구리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그 가족이 엄마와 아들 이렇게 둘이 살았나 봐요. 근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래서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맨날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청개구리 같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꼭 시키는 거 안 하고 그 반대만 하는 이 청개구리 신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제 그 명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아들한테 이 양지 바른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 해 잘 드는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아무리 봐도 이 아들이 맨날 시키는데 거꾸로 하니까 이상한 데 자기를 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래, 이 아들은 내가 항상 하라는 거 반대로 하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물가에 묻어둬라 하면 물가에 안 묻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묻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불러 이제 아들아, 이제 엄마도 갈 때가 됐구나. 이제 나를 묻을 때 꼭 나를 강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내 아들이 항상 거꾸로만 했는데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만큼은 이게 되게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그 물가에 묻었어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비가 올 때마다 강수량이 늘어나고 강물이 불어나면 어머니 무덤이 어머니 시체가 휩쓸려 갈까봐 청개구리가 비 올 때마다 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래 동화예요. 뭐 재밌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 연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말씀은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평생 엄마 말 안 듣다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니까 그 유언에는 색다른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하는 사람도 깊이 고민을 하고 깊이 사색을 해서 어떠한 말을 남기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게 마지막 말씀 같고요. 그 마지막 말씀은 듣는 사람도 평소보다 훨씬 더 귀 기울여서 더 집중해서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나 유서 이런 게 그만큼 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 이 편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을 보러 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만 놓으면 좋은데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그 어려운 길을 다 걸어와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받을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젊은 디모데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없으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가야 돼요. 자기가 겪어온 것 혹은 그것보다 더 심한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가야 하는 이 핏덩어리 같은 어린 젊은 친구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 말씀이죠. 거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내용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삶의 끝자락에서 그 경주를 다 마치며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경주를 계속해야 가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1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바울됨과 디모데가 디모데됨. 그럼 뭐예요? 결국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디모데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아요. 1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깊이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앞에 두 구절이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1대1로 대면한 상태에서 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명령이 어디서 주어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주 깊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간직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복음을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파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여기 강대상에서 전도사나 목사가 말씀 선포할 때 드러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삶으로서 복음을 살아내며 우리 이웃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또는 우리가 그냥 노방전도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소그룹, 스몰그룹 이 성경 공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말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우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정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 부분을 고치시고 깎으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의 힘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항상 힘들어할 때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능력은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 우리가 봤죠. 디모데도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1절 말씀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게 첫 번째 세트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말씀 선포하라는 명령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것,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통치하시는 것이 말씀 전파하는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이는 또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뭐 실제적 땅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능적, 관계적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질문은 창세기 때부터 이제 죄의 문제와 엉켜서 여기까지 끌려온 문제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같아지기 원한 마음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고 이 모든 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계속해서 주인을 스스로 주인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특히 오늘날 서양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내 성도 내 스스로 구별하고 내가 옳고 그름도 정하고 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진리가 아닌 거고 내가 진리라고 하면 진리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이 만약에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통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말씀 선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자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할 수 없기에 그 밖에 벗어나 사단과 함께 마귀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로 오셨을 때 결국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조금씩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도 듣고 말씀을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주야로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일, 지금 2절 말씀에 나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일이 앞으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거룩하게 바르게 변질시키지 않고 지키면서 이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동일하게 오늘 밤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같은 일을 명령하고 있죠. 이 말씀 전파하는 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명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 전파하는 사역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바르게 잡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인가. 먼저 말씀의 그 아름다움, 복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야겠죠.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말씀의 내용을 순화시켜도 안 되고 극대화시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순수하게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부담감을 줘도 말씀만큼은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자체를 잘 지켜나가면서 이 어둠과 죽음 가운데 놓여진 세상을 향해서 빛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자,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말씀의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 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사역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알아야 그것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평생 감당하면서 경험한 거를 딱 짧은 두 마디로 요약했어요. 3절과 4절 그 두 절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진리를 외면해요. 근데 단순히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있는 힘껏 진리를 외면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드러났을 때 그들의 삶은 부정되니까요. 삶 자체가 의미를 잃기 때문에 진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인 이 세상은 빛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하죠.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진리가 왔을 때 핍박을 합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는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들어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특히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도 똑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 자주 쓰는 단어 개인 취향 존중해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개인 취향만 존중해준다 그 말 하나로 정말 많은 죄가 허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자기가 생각할 때 좋고 나쁨, 이런 것에 다 그냥 네가 맞춰라,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과연 누가 듣겠냐는 말입니까? 당연히 핍박을 하죠. 근데 핍박을 안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2절 말씀 다시 좀 돌아가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필요가 없지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말씀 받아라 하고 그걸 다 감사하게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인지 모르고 진리가 진리인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선포를 해야 돼요. 때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오늘 세상에서는. 오래 참고 힘써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관계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적을 만들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음을 선포했는데 화를 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복음도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루살렘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람 살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일인데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명확하게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부담감이 분명히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변질 안 시키고 바르게 전하려면 온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차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달려왔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7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 싸우는 단어, 전쟁의 단어예요. 바울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기 인생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 전하려고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오늘날 특히 신학 학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는 교회에 이렇게 사탕 주면서 전도하는 일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 길을 바울이 걸어간 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걸어가셨죠. 이제 디모데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끌고 갔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다가왔고 디모데도 이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됐기에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위탁받은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우리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생각하면, 이 말씀 전파하는 사역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서 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누가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세상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갔는데 핍박만 받고 쫓겨나는 게 이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엄청난 사람이었기도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그냥 안부 인사 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싸움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해요. 핍박이 오니까 다 나를 떠났다. 이 전에도 봤잖아요.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고. 한 명 남았다고, 한 명. 여기 보니까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서 변명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변명이 아니라 법정 앞에 서서 자기의 이제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이 변명할 때 16절 보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야기를 해요. 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인지 맨날 버림받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6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이와 같이 한때 같이 했던 동지들, 같이 손잡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서러운데 심지어 14절 15절 보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리장색 알렉산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께서 그 항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여기까지 하는데 15절 보니까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워닝을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선포한다는 게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18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을지라도 주께서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키시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잊으면 안 되는 것. 사람은 다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길을 반대하는 자들은 친구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사람을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친구들을 좀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 떠났다고 속상해하지만 그래도 동역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 이 편지를 쓰는 디모데, 편지를 쓰는 대상인 디모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디모데가 있었기에 또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온 이 편지를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 많아요. 다 떠났다고 하는데 11절 보니까 그래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와 바울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때 누가가 바울한테 얘기를 들은 거로 뭐 누가 사도행전 이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가 함께 있었고, 또 이게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12절 보니까 두기고는 자기가 에베소로 보냈다. 사역이 해야 되니까. 여기 적들이 있는데 19절 보니까 친구들 많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내 얘기를 그래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쪽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이름 써서 우리가 다 함께 문안한다. 편지도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동역자도 분명히 남겨주십니다. 말씀의 길이 외로울 수 있어요. 말씀의 길은 핍박이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국은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 편에 그와 함께 섰던, 끝까지 견뎠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보니까 마가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가 때문에 한번 화가 나가지고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보니까 자기 끝까지 남는 사람이 결국 마가구나, 이렇게 또 좋은 내용도 나오잖아요. 이 편지에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조금씩 그림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건강하게 교회가 나아가고, 교회 안에 정말 성실한, 그리고 신실한,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또 위로가 되고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현실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여러 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를 내팽개쳐두고
우리 알아서 해라라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인사로 제가 권면하기 원합니다. 22절 말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또 우리가 혼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갈 친구들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사역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이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